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런데 어찌하여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너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을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희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희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이유는 다윗이 남의 부인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11장 27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11장 27절에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의 행동을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악하다고 말합니다. 우리아를 죽이라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져 그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에게 충성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은 곧 우리아를 죽이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우리아의 전령은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다윗 앞에 와서 우리아가 죽었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러나 다윗의 사랑은 한 가정을 무참히 파괴시켰습니다. 요압의 충성이 아니라 한 유능한 장군을 죽이는 굴종이었습니다. 내 할 일은 이것이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전령은 결국 귀한 장군 하나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때로는 불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식 사랑이 자식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그 행동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불륜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충성이 굴종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똑같은 그림을 그리며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천국은 지옥과 똑같은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밥과 똑같은 국과 똑같은 반찬을 먹지만 살찌지 못하고 마르고 신음하며 죽어갑니다. 반면에 천국은 살아납니다. 이유가 뭐였을까요?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숟가락이 모두 다 길었습니다. 젓가락도 아주 길었습니다. 지옥도 젓가락이 길었고 숟가락이 길었습니다. 지옥의 사람은 이 긴 젓가락으로 자기 혼자 밥을 먹겠다고 밥을 퍼서 입에 집어넣지만 입에 오는 동안 그 숟가락에 담겨진 밥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천국의 사람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상대방의 입에 그 밥을 넣어줍니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교육을 시킬 때 우리의 행동이 이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교육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 아이들은 천국을 살아가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와 연결됨이 없이 지옥처럼 나 혼자 먹겠다고, 나 혼자 먹어야 된다고 가르치거나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배운다면 그것은 곧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붙입니까? 자식 사랑 이름으로 공부에 대한 은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는데 공부를 하도록 몰아붙입니까? 만일 여러분들은 자녀들이 공부에 대한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요구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은 IQ를, 똑같은 공부의 달란트를 갖고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양한 은사가, 서로 다양한 달란트가 있습니다. 천국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천국은 해결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충성의 이름으로 가정을 파괴시키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한 아내를 귀한 남편으로부터 빼앗은 다윗.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기에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다양성,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잡힌 우리 아이들, 이 신앙 고백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행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을 들여보내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11장을 공부할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밧세바가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우리아를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은밀히 이루어졌습니다. 은밀히 보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히 다윗에게 나단을 보낸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12장 12절로 넘어가 볼까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은밀과 공개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은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음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은밀한 만남, 은밀한 행동,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겁니다. 종교 가운데도 밀교가 있습니다. 이 사회에 악을 끼치죠. 교회 안에서도 은밀히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은밀히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자신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은 은밀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신천지는 은밀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의 여자를 빼앗으려고 마음을 먹었으나 그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 지도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을 언제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작당 모였던 시간이 낮이 아니었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밤에 은밀히 행하는 사람, 은밀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음흉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의 속을 내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조심해야 합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은밀히 어떤 일을 도모하는 성격이라면 그것은 좋지 않은 성격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나단이 최고의 권력자인 다윗에게 이제 직접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궁에 들어가려면 검문 검색에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누구도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청와대에 누가 들어갑니다. 검문 검색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단은 다윗에게 들어가는데 검문 검색을 받지 않습니다. 다윗은 나단을 독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치에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일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사건은 옆에 누가 배석을 하든지 아니면 검문 검색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왜 검문 검색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아주 표면적인 겁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 이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왜 검문 검색을 합니까? 그리고 왜 배석합니까?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꼬리를 자르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최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이 돌아가지 않으려고 중간에 사람을 끼우는 겁니다. 이게 바로 꼬리 자르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 시대의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이 독대하지 않고 옆에 누군가가 배석하는 이유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배석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배석한 사람이 뒤집어 쓰는 겁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다 그런 겁니다. 이런 면에서 아주 이례적입니다. 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 독대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든지 아니면 나단에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절대 누군가가 꼬리를 자를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누군가가 자기의 잘못을 뒤집어 씌우도록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가기 위하여 검문 검색을 받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나단을 쉽게 받아들였던 이유는 사무엘 하 7장에 보면 나단이 다윗을 무지무지 축복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생각하는 나단, 날마다 자신을 위하여 축복하는 선지자, 축복하는 예언자라고 생각을 해서 프리패스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윗을 축복했던 나단이 다윗에게 면전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자,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잠깐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자, 선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상식으로, 지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언자 혹은 선지자, 옛날에는 선지자로 말했고 지금은 예언자라고
사용하는 일이 더 많습니다. 선지자 그러면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점장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언자가 그런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의 원어는 점쟁이와 같은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닙니다. 영어로 이 예언자를 프로펫이라고 표현합니다. 포어텔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점쟁이는 포어텔입니다. 그런데 예언자는 영어로 포어텔이라고 말하지 않고 프로펫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프로펫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프로와 펫입니다. 프로는 비퍼라는 말입니다. 펫은 스피커라는 말입니다. 누구누구 앞에서 지금 스피커 노릇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위 대변인을 말합니다. 누구를 대변하나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의 핵심입니다. 한문으로 이 예자를 다시 써보겠습니다. 이 한문으로 예자는 일기예보할 때 쓰는 예자가 있습니다. 이 일기예보는 그 예자는 앞일을 예언하는 예자 맞습니다. 그러나 예금 통장에 예금을 할 때 그 예금은 맡기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는 일기예보의 예자에 뉘앙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90% 이상 예언자의 뜻은 은행에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와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맡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직하게 가감 없이 선지자는 외쳐야 하는 겁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이 말한 것을 가감 없이 외치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말한 것이 된 겁니다. 이 청와대 대변인은 프로펫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견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나단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언자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궁중 예언자입니다.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대신 대언하는 소위 하나님의 대변인, 바로 그들이 궁중 예언자입니다. 반대로 궁중 밖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이 궁중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사람, 그들은 아모스, 호세야,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다윗이 왕국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궁중 예언자들은 자기의 소명의식에 분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나단은 지금 막 다윗 왕국이 시작된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이 첫 번째 선지자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단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언자들이 사람인지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력에 야합을 하고 그 권력의 야합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왕에게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궁중 예언자의 타락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자 가짜 선지자들이, 궁중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는 미쳤다, 예레미야는 헛소리를 들었다, 예레미야는 가짜다라고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궁중의 목사,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예언자, 목사가 있겠죠. 이 땅의 궁중의 목사들, 이 땅의 궁중 예언자 같은 변질된 사람들, 그들은 부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권력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은 교인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맛에 맞게 설교를 짜집게서 던집니다. 모두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마음은 편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지 않은 거짓말을 행한 것입니다. 궁중 예언자 나단, 이제 다윗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자리를 보십시오. 이 설교의 자리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가 아닙니다. 비공식 사적인 자리입니다. 이 사적인 자리에서 나단은 설교자고 다윗은 설교를 듣는 사람입니다. 목사요, 회중의 관계가 아니라 지금 차를 마시면서 1대1로 독대하며
다윗은 나단의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이 나단이 설교한 설교는 설교 본문이 없습니다. 뭐 구약의 말씀을 하나 끌어오든지 출애굽의 말씀을 끌어오든지 신명기의 말씀을 끌어오든지 해야 할 텐데, 이 나단은 성경 본문을 끌어오지 않고 주변에 있는 한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여기에는 사회를 보는 자도 없고 여기에는 화려한 성가대도 없습니다. 나단이 한 설교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까? 여러분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부자는 양과 소가 많습니다.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 뿐입니다. 부자와 가난함을 암양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술을 할 때 그 미자를 한문으로 어떻게 쓰는지를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미자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양, 그리고 큰 대자입니다. 양이 크면 아름다웠습니다. 이게 고대 중국의 미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회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도 중국 고대의 미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는 양이 많으면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운 집은 커야 합니다. 조그만 집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집은 커야 아름답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의 기준은 큰 것에 두고 있습니다. 양이 많은 사람, 부자였고 그는 그 사회에서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양 한 마리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은 양 한 마리를 어떻게 구입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양을 끼고 삽니다. 양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같은 그릇에 반찬을 놓고 양과 함께 밥을 먹고 양을 이불 속에 같이 잠을 잡니다. 이 양을 어떻게 구입했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양 한 마리를 샀습니다. 우리 언어로 표현합시다. 결혼해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마침내 집 한 칸 산 겁니다. 그 집 한 칸이 이제 불려질 것이라고, 불고 불어서 이제 더 큰 집으로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처음 집을 장만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발음이듯이, 지금 이 사람은 암양 하나를 사서 이걸 잘 키우면 10마리, 100마리 늘어날 것이다. 우리 집은 점점 부자가 될 것이다. 우리 집은 점점 아름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에 이 암양을 밖에 재우지 못하고 끌어안고 잠을 자고 행여나 탈날까 봐 자기가 먹는 밥을 이 양과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희 큰누이가 바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무원의 그 박봉의 월급을 모으고 모아서 아파트 한 채를 샀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큰누이는 날마다 벽을 닦았답니다. 날마다 벽을 닦았습니다. 벽을 닦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벽을 쓰다듬며 닦았고 벽을 쓰다듬면서 내 인생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거, 바로 그 아파트가 점점점 커지기를 바랬겠지요. 이게 가난한 집의 양 한 마리였습니다. 그러나 옆집의 부자는 양이 참 많았습니다. 그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습니다. 자식 같은 양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과 바세바와 무슨 관계였습니까?
다윗은 주변에 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아는 바세바라는 여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부자입니다. 그러나 우리아는 여자 하나를 제대로 만나서 아이 낳고 집장만 해서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지금 이 우리아는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70년대 아내와 자식을 놓고 돈을 벌기 위하여 사우디아라비아에 나간 우리아입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모래밤을 말아가며 돈을 벌어 그 돈을 붙인 우리아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국에 있는 내 아내는 내가 붙인 돈을 가지고 저축을 차곡차곡 하겠지? 그 돈으로 우리는 땅을 사겠지? 우리는 그 돈으로 아파트를 사겠지? 그 꿈 하나로 모래바람을 맞아가며 돈을 번 70년대 사우디아라비아의 우리아들, 바로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캬바라에서 제비들은 조광주체를 꼬셨고 그 조광주체를 폭행했고 그 조광주체 돈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70년대 날마다 신문지상에 나오는 사회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70, 80줄에 들어서 있겠죠. 아마 여러분의 누이요, 여러분들의 고모요, 여러분들의 이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아는 돈을 벌어서 집 한 칸 장만해 보겠다고 용병으로 나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낮잠을 자다가 허리가 아플 정도로 잠을 자다가 그것도 지겨워 왕궁을 거닐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함의 차이를 보자면 이로 말할 수 없는 큰 차이일 겁니다. 자기의 권한으로, 자기의 왕권으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던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 6절은 삭개오가 한 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입니다. 내가 남의 물건을 토색한 일이 생각나거든 나는 그에게 4배를 갚아주겠습니다. 그 삭개오의 말, 그리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 이 말,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의 물건을 빼앗았을 때 4배를 갚아주도록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단의 설교를 듣고 다윗은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때 나단의 반응을 보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왕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입니다. 여러분, 예언자의 설교는 이런 것입니다. 왕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왕 앞에서 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대체 사람이 미쳤습니까? 이 사람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까? 이 사람 죽기 살기로 목숨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왜 이 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말하지 않고 너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탤런트들입니다. 탤런트들은 어떤 드라마에 푹 빠집니다. 완전히 거기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끝나면 이 사람들은 주체할 수가 없어 고통받고 있을 때 반드시 정신과 상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단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단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나단은 완전히 하나님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나님 속에 들어간 나단은 그렇게 권위가 있고 모든 것을 손에 걸머쥐고 있는 왕으로 보이지 않고 한 인간이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적인 대화를 하나님과 하며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도전하는 것이고 그것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떤 사상이나 어떤 종교를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율법을 끌고 들어옵니다. 나단은 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다 부정적인 것은 옆에 있는 김 집사에게 적용해버립니다. 나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민정시찰을 한 나단이 밖에서 들은 소문을 나에게 지금 보고하나 보다, 그래서 나에게 지금 심판하라고 하나 보다, 나에게 판결권을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저 김집사고 저 김장로고 그 사람에게 적용하며 나는 아니라고 빠져나갑니다. 다윗은 그런 입장에서 네 배를 갚아야 한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제3자의 입장에서 판단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너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너라는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는 제대로 설교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설교는 방법이 아닙니다. 설교는 진리입니다. 나단은 3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단은 너를 씁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설교라는 자는 사람들의 인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나단은 인기하고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기에 다윗 왕 앞에서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너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설교 비평가가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를 버거킹 설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버거킹 설교라는 게 뭘까요? 열량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설교는 열량만 있습니다. 한국의 설교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량만 있는 설교, 그것은 우리를 후끈후끈 만들지만 결과적으로 배에 기름만 끼게 만듭니다. 버거킹, 맥도날드, 열량만 있습니다. 여기는 영양가가 없습니다. 그것을 계속 먹다가는 죽습니다. 버거킹만 계속 먹다가는 우리는 큰 병에 걸립니다. 열량은 가난할 때가 필요한 겁니다. 열량은 배고플 때나 필요한 겁니다. 열량은 피곤할 때만 필요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열량이 필요했겠죠. 한국 초대교회는 그런 열량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열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영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후끈후끈하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열량을 제공하는 설교자입니다. 영양가를 우리가 서로 나눠야겠습니다. 영양가는 보이지 않습니다. 영양가는 후끈후끈하지 않습니다. 영양가는 우리의 몸을 지탱하게 하는 힘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을 살릴 수 있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쳤습니다. 나단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자가 설교를 마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이 다윗의 왕궁을 나와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다리가 후들 떨렸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너라고 했던 이 나단의 다리는 힘이 빠졌을 겁니다. 그리고 나단이 다윗 왕궁에 들어갔을 때 내 남편이 지금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심장이 쪼여들어가며 아버지를, 남편을 기다리는 나단의 가족들은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설교자의 가정이요, 마음입니다. 제 아내는 27년간 심장을 쪼여가며 제 설교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저 설교를 왜 저렇게 하나? 저거는 분명히 누구한테 화살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눈치도 없나? 저렇게 말을 못 돌리나? 왜 날마다 직진하나? 왜 날마다 직격탄을 벌이나? 좀 부드럽게 말을 돌릴 수 없나? 여러분, 이것이 나단의 아내요, 나단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나단은 우회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리해야 되고 영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영향을 우리 몸속에 넣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 목사는 성경을 읽지 않는다. 우리 동네 목사는 성경에 밑줄 긋지 않는다. 우리 동네 목사는 성경을 읽지 않지만 성경을 실천하고 있다. 우리 동네 목사는 성경에 밑줄 긋지 않는다. 우리 동네 목사는 자신의 삶에 밑줄을 긋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경 읽습니까? 읽을 만큼 발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밑줄 긋고 계십니까? 그 밑줄 긋은 만큼 삶의 밑줄을 긋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성경에 밑줄 긋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으로 표현되십니까? 신림교회 성도 여러분, 맥도날드를 그만 마시고 콜라를 그만 마시고 우리에게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밑줄 긋지 마시고 삶의 밑줄을 걷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살아올 밑줄 걷으면 이것을 삶에 그대로 보이는 것이 삶의 밑줄을 걷는 성도입니다. 율법으로 대체하지 맙시다.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단 선지자가 모든 걸머진 다윗 왕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설교입니다.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설교를 나단이 해냅니다. 우리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돌직의 설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삶으로 자신의 설교를 살아내는 하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 끌어들이는 다윗의 비열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하며 이것을 거부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육신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하늘의 백성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